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백성들의 수준을 고려해서요, 그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비유들을 보면은요,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그런 비유들, 또 달란트 비유, 또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비유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은요,
그 당시에 교육 수준이 낮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기억하기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비유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뱃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마포를 만드는 그런 이 배, 이거는 우리가 이 질감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허리띠로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허리띠를 쓰는 그런 재질은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도하거나 아니면 짐을 이렇게 나른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가죽 벨트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허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뱃띠로 허리띠를 만들면 금방 힘만 주면 금방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뱃띠는 이 배 자체는 허리띠를 만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거운 수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허리다 차기 위해서는 아주 튼튼한 그러한 그 벨트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왜 뱃띠를 사라고 하셨을까? 그러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뱃띠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성격이 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이 뱃띠라는 것은요 실용적인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뱃띠는 어느 경우에 쓰였냐면은 예전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장식을 하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뱃띠는 이 제사장이 착용했던 것인데요. 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러한 세마포로 만든 그러한 띠를 두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세마포 뱃띠가 즉 강하기 때문에 쓰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약하지만 오늘 이 제사장인 에봇에 쓰일 때는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드는 것도 뭐냐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강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뱃띠처럼 쉽게 끊어지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뱃띠를 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뱃띠처럼 쉽게 끊어지고 또 쉽게 썩고 정말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원래는 가치가 없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뱃띠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도로 우리가 쓰인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허리 중요한 그러한 힘을 내는 그러한 곳에서 오늘 이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힘은 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우리가 3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막 결심할 때도 허리띠를 좀 이렇게 졸라맨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내가 이제 허리를 동이고 좀 싸울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실 유다 입장에서는요, 허리를 졸라야 될 그런 때입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그들은 큰 전쟁을 앞두고 정말 이렇게 거룩함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그 때를 준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데, 그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쟁이 없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든 요소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자하기에 그 많은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로 바라보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이 잠시 휴전됐을 뿐이지 전쟁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보면서요, 우리가 그 1953년도에 7월 27일 휴전협정 후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인데 전쟁이 다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 속에서 오랫동안 없다 보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갖는 또 다른 착각은 뭐냐, 우리가 민간인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의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영적인 전쟁은 어떤 특별한 사람, 또 목사나 아니면은 뭐 교회 뭐 장로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중역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나 같은 뭐 평신도나 나 같은 집사는 뭐 그냥 뭐 따르면 되고, 아니면 전쟁이 나면은 난 피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민간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민간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군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특별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오래전에도 그 읽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이러한 예를 많이 들었는데, 배를 통해서 볼 때 유람선이 있고 전투함이 있다고 그랬죠. 유람선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일종의 비용을 지불하면 그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편안함이 있는 곳이 유람선입니다. 거기에는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유람선이라면은, 이 전투함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임무와
또한 그 임무를 거기서 꼭 해야 될 그러한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투함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전투함이죠.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교회와 또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유람선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 전투함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요, 이 뱃띠와 같이 정말 연약한 존재들, 쉽게 끊어질 존재들, 또 쉽게 썩을 존재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울까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이 벳띠처럼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세워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악한 사단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나가고 또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저들을 세워나가고 돕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 맡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